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매니라. 아멘. 사사기 7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숫자의 노예에서 탈출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성공에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은 당황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통해 안정적 경제생활을 하는 가나안 거주민들이 너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도적 안정을 통해 외부의 군사적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는 가나안 거주민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부러움은 욕망의 다른 표현이었고 결국 하나님이 금하신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상숭배와 왕정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물론 기드온 시대에는 우상숭배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욕망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러한 욕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결국 풍요로움과 안정을 동일시한 결과로 외부의 침략을 받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반복해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은 것은 7년의 세월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중에서였습니다. 그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욕망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렸기에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들은 드디어 자신들이 잘못했노라고 회개합니다. 이에 맘 약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을 구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작업을 기드온을 통해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얼떨결에 불려왔고 히브리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미디안이 대군을 동원하여 히브리 사람들의 거주지를 침공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러야 됨을 알게 된 기드온은 군대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명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7장 12절을 읽어보면 이 숫자는 미디안 군대의 숫자에 비하면 세 발의 피 같은 숫자였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게임도 안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숫자를 두고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갔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물 마시는 폼을 보고 수를 줄였습니다. 300명이 됐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만족하셨습니다. 좋다. 그리고 이 300명으로 바다의 모래만큼이나 많은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말이 되지 않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 철학을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숫자를 정리하셨습니다. 진작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숫자로 자신감 운운하는 너희여, 나중에 숫자를 가지고 나에게 까불까봐 내가 숫자를 치워버리겠다. 그러니 너희는 숫자에 기대지 말고 나에게 기대기를 바란다. 또 다른 말로는 풍요를 안정과 동일시하는 너희여, 숫자는 숫자에 불과할 뿐 숫자의 주인은 나다. 많고자 하고 크고자 하고 높고자 하는 욕망으로서의 숫자에 대해 철퇴를 내리신 것입니다. 숫자에 욕망하는 태도에 철퇴를 내리신 것입니다. 심리학은 욕망을 분출해야 할 것으로 이해합니다.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경제학은 욕망으로 인해 경제행위가 진행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치학은 욕망이 권력을 획득하게 한다고 이해합니다. 이 역시 욕망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신 예수님께서는 욕망을 억제하거나 버려야 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돈이냐, 나냐,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오라. 우리는 욕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지만 긍정해서는 안 됩니다. 욕망은 선이 아니라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욕망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인류의 어둠과 슬픔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은 욕망을 부추기는 현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안에 악을 만들어내는 부추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숫자에 대한 욕망입니다. 많고자 하고 크고자 하고 높고자 하는 숫자에 대한 욕망이 악입니다. 수가 많아야, 수가 커야, 수가 높아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학습하는 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강도 높게 말하면 하나님을 운운할 자격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숫자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숫자에 저항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숫자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숫자의 의미를 버리는 작업입니다. 등수, 서열, 등급 등과 같은 차등의 수개념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포기해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1등, 첫 번째, 최우수 등과 같은 차등과 서열의 경쟁 열차에서 하차해야 합니다. 물론 계급화, 차별화, 서열화의 경쟁 열차에서 내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열차에서 내리든 이 열차를 폭파시키든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물론이고 후손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것입니다. 혹시 숫자는 하나님의 신비의 현관문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본주의, 물질 숭배 사회에서 숫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푸는 열쇠이자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입니다. 우리의 오해 중에 신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 알지 못하는 것을 신비라고 생각합니다만 신비는 풀 수 없는 퍼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신비는 그것에 대해 더 알수록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무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신비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옳게 보지 않고 살아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옳게 살아내면 하나님의 신비는 퍼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본주의적 숫자의 노예가 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퍼즐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최고의 악인 숫자 경쟁에 저항할 때, 이 숫자의 욕망을 포기할 때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이해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역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300명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를 이기는 것은 숫자에 기대지 않고 숫자에 저항하는 신앙, 곧 그리스도를 믿을 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자본주의적 숫자판을 뒤집는 뒤엎는 저항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숫자로부터 해방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물질과 숫자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힘을,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